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도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교회는 복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고,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놓으신 계획들이 참 많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무리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자리에 나아가서 제자로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려고 정말 예수 노력하며 1월을 살아오신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조정숙 우리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하면서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말씀 속에 묵상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세상에는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복 있는 사람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 딱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구나. 우리가 새해에 기도의 훈련을 많이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 하나가 있다면 그의 입술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끊어지지 않는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구나. 이번 주에는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어야 되겠다. 의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겸손합니다. 언제나 겸손한데 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늘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의 사명도 감당하고 우리가 대신자를 작정해서 눈물로 우리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는데 첫째는 말씀 안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스코틀랜드에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강단에 탁 올라와서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대요.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에 이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그 도시에 엄청난 기후의 변화가 왔어요. 환경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악화되었던지.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하러 올라오실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수근거렸대요. 아니 우리 목사님 오늘은 절대로 감사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나? 내기를 해보자. 감사할 수가 없을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을 거야. 기도 안 하실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강단에 썼는데 기도합시다. 목사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우리는 한 주간만 겪게 하시고 평소에는 한 번도 겪게 해주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 평소에는 너무너무 우리가 환경이 좋고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는데 이것이 매일이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365일 52주간 중에 한 주간만 이런 일을 겪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을 찾다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제가 평소와 다르게 설교 전에, 특히 오전 예배에는요 제가 5구절에서 10구절을 잘 넘기지 않습니다. 2절만 읽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26절이나 되는 이 구절을 왜 읽었을까? 여러분, 오늘 26절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감사할 조건들이 넘치고 또 넘치고 넘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자. 할렐루야.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수많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이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있었듯이 홍해를 건너는데 여러분 이 기적같이 건넜잖아요. 따라오던 그 기마병들을 그 바닷물 속에 홍해 속에 잠궈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이 여러분 은혜의 생활이 되어야 되고 감사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입술에서 넘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했잖아요. 그때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라주실 줄 몰랐을 때 알았다면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들이 마라의 선물을 보고 뭐 했습니까? 선물을 보자마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실 줄로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신광야에서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 시간에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날아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알았다면 원망했겠으면 불평했지 않겠지요. 그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솟구쳐 준다는 사실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그들에게는 습관이 되고 그들에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이 능히 일으켜 주신다.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깨닫지도 그들은 알지도 그들은 감사하지도 늘 원망과 불평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믿음이 없으면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화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요 내 삶의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체질화되고 습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원망과 불평의 삶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체질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불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자유를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 그들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진짜로 잃어버린 것,
그것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2024년도에 매 시간 매 분초마다 매일매일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역경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병마가 찾아올 수도 있고 기도하러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했는데 힘든 환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잘 돌본다고 했는데 자녀들이 엇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런 환경이 올지라도 그런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오면서 제가 여러 목사님들 만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가야 할까 연구 펴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여러분 안쪽에 늘 있잖아요. 우리 주보에도 늘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왜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체질화적으로 우리 입술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이 있고 불평이 생깁니다. 습관적으로 체질화적으로 늘 범사에 원망하고 범사에 불평 불만하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늘 감사가 우리가 습관화되면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불만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 많이 지으시잖아요. 잡초들이 자고 일어나면 무성하게 피잖아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무성하게 펴서 가서 탁 잡초를 손질하면 그 다음날 되면 또 잡초들이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자라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낯을 들고 와가 한꺼번에 싹 쏟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원망이라는 잡초가 생기고 불평이라는 불만이라는 잡초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라는 낯을 가지고 와고 확 한꺼번에 다 쏟아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라는 낯이 생기면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감사가 충만하고 내 입술에 감사가 습관적으로 넘치게 되면요 어느 순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자리 잡는 순간 내 속에 원망과 불평과 불손이 불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단 한 것도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참 행복한 일을 만났어요. 어떤 친척이 자녀들이 없어서 부자의 친척인데 자신에게 유산을 상속해 줬습니다. 그 유산이 뭐냐니까 7항아리 단지 7개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 7개의 단지를 하나씩 열어보니까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단지 하나를 딱 열어보니 여러분 놀랄 준비하시고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단지 한 마리에 골드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항아리를 열었어요. 뭐 있었겠습니까? 여기도 금덩어리들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네 번째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다섯 번째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다 금덩어리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제 7번째 항아리를 탁 열었습니다. 탁 열니까 금덩어리가 있긴 있는데 반만 있는 거예요. 반만. 여러분, 금덩어리 하나가 얼마나 비싼 줄 아시죠? 여러분, 수지 맞았잖아요. 오늘 수지 맞았는데 마음속에 금덩어리 7항아리 중에 7번째 반만 있으니까 요거를 내가 가득 채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금덩어리를 샀는데 채워도 다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덩어리를 채울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채워야 되겠다. 여러분, 금덩어리가 얼마나 비싼 줄 아시지요? 아무리 24시간 중에 쪽잠을 자고 열심히 일해도 금덩어리를 채우는 것이 평생을 걸렸는데도 다 못 채우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니, 나에게 금덩어리를 주려면 7항아리 다 채워서 주지. 이 7번째 반지만 줘가지고 평생을 고생했는데도 아직도 못 채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난다는 거예요. 주실 거만 이왕 주실 거 7항아리 다 채워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평생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고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7항아리를 다 못 채웠다는 거예요. 참 넌센스고 듣는 우리는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평생 모았던 거 팔아도 그 반항아리도 평생을 벌어도 반항아리를 못 찾는데, 여러분, 그냥 항아리 하나 깨가지고, 저 같으면 항아리 하나 깨가지고요, 나도 푸짐하게 써, 평생 푸짐하게 쓰고, 주변에 있는 친척들도 좀 나눠주고, 이웃들도 좀 나눠주고, 그렇게 살았을 건데.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저 황금 채우려다가 궁피반생하고 생고생하고 내가 가진 것이 좀 적으면 어때요? 적은 대로 만족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적은 대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릿고개 살던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그렇게 잘 살았다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았다?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웃기지만 우리 사람들 만나면요, 어디 갈래? 이런 물으면요, 먹을 게 없다 이래요. 먹을 식당이 없대요. 어디 맛있는 식당이 없대요. 우리 언제 그래 잘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것에 감사하면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체질이 되면요, 여러분, 보릿고개 시대에 보리밥만 먹고 자랐던 살밥 주면 감사하겠잖아요. 아니, 보리밥도 못 먹어가지고 저 산에 가가지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입을 옷이 넘치는데, 집에 입을 옷이 넘치는데 입을 게 없다 하고, 신을 신발이 넘치는데 신을 게 없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요, 우리에게 찾아오고 습관화되면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범사에, 평소에 어떤 일을 만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감사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감사로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더라. 히브리어로 이 감사는 토다흐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유카리스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유카리스타랑 똑같은
어원을 가진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카리스에서 우리가 잘 아는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카리스마라는 단어는요, 힘, 능력, 은사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라고 하는 단어, 능력이라는 단어, 은사라는 단어, 이 어원을 추적해서 올라가 보니까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감사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 잘 믿는 분이 있었어요. 믿음의 여종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그에게는 10년 동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이 남편이 무엇을 잘했느냐면요, 술을 그렇게 잘 마셨죠. 술을 그렇게 잘 마셨죠. 술만 먹으면 집으로 와서 술주정을 하는데 정말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와서 매일 술만 먹고 오는 날에는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술 먹고 와서 술주정을 하고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뭐가 그래 좋은지 쿨쿨 자고 있더래. 자는 남편을 보면서 참 자기 신세가 참 자기의 처지가 참 비참하더래. 참 처량하더래. 내가 어쩌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편 만나고 이런 신세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십니까? 왜 이 왼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여종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면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감사라는 단어가 불쑥 튀어나오더래. 감사라는 단어가 불쑥 튀어나오는데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더래. 그래가지고 돌아보니까 저 왼수 같은 신랑은 쿨쿨 자고 돌아보니 술주정 해가지고 집은 쑥대밭이 되어 있는데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저항할 수 없는 마음에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더래. 그래서 그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마음 주셨으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입을 떼고 나니까 갑자기 감사할 조건들이 떠오르더래. 여러분, 갑자기 떠오른 감사 제목이 뭔가 했더니 우리 구달순 권사님이 저한테 아침마다 늘 하시는 말씀인데 뭐냐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남편이라도 옆에 있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남편이라도 옆에 있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더니 또 갑자기 감사의 조건이 오는데 저 술주정뱅이 우리 신랑이 고줄망태가 돼가서 집에는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집에는 길을 안 잃어버리고 어찌됐든 집에 와가지고 자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집에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못 가도록 핍박하고 주일날만 되면 생고생시키고 안 하던 짓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남편은 해필이면 주말만 되면 집에 들어오는데 고주망태가 들어왔는데 언제까지 자느냐니까 내가 교회 갔다고 와도 몰라. 자고 있어.
교회 가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갔다 올 수 있는지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웃음이 나오더래요. 갑자기 웃음이 나오고 폭소가 나오고 피식 웃고 있는데 해필이면 그때 남편이 눈을 뜨고 그 감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먹었지만 눈 뜨고 나니까 정신이 들더래요. 갑자기 천사 같은 우리 마누라가 웃고 있으니까 야, 저게 이제 미쳤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 왜 그렇게 갑자기 웃고 있어?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당신 만나서 참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랬더니만 남편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야, 저 진짜 미쳤구나. 어쩜 확실하게 미쳤는 게 확실한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아내가 신랑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좀 전에 이 원수 같은 가슴에 막 화가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감사를 마음을 줘갖고 내가 어쩌든지 감사하다 했더니면 갑자기 당신 집에 찾아오는 것도 좋고 내 교회 가는 것도 좋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신랑이 그 말을 탁 듣더니 다 듣고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오늘부터 교회 갈게. 내가 오늘부터 교회 가겠다는 거야. 그때부터 교회 와서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 잘 믿었는지 아내가 간증하고 다닌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10년 동안 기도해도 안 되던데 한 번 감사 기도했더니까 우리 신랑이 변해서 교회 오는데 성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렇게 간증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요 환경이 바뀌는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해서 은혜 받고 힘 받고 능력 받는 교회 가정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감사하면요 더 큰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더 큰 복, 더 큰 복, 더 큰 복 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을 가진 환자라서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을 오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줄 알고 10명이 예수님 앞에 딱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찾아와서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인 줄 딱 알고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이제 너희들 제사장에게 다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병 환자들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도시 밖에서 쫓겨서 그들끼리 살다가 그렇게 죽는데 이들이 병이 나으면 병이 나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면 자기 몸을 제사장에게 탁 보이면요 제사장이 그 몸을 보고 너 병 나섰다 이러면 그들은 이제 마을로 돌아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병이 완전히 나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찾아와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얼른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고 병 났었음을 선포받고 어떻게 되었느냐 10명 중에 9명은 얼른 병 났었다고 좋다고 룰루랄라 하고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는데 이 중에 한 명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제 몸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병 고침받은 9은 어디 있는 거냐? 그러고 나서 말씀합니다. 너는 제사함도 받았느냐? 여러분, 오늘 9명은요, 병만 고침받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병만 고침받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도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책에 들어가는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는 은혜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2024년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복 받고 또 더 큰 복 받고 더 큰 복 받고 아멘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 감사 위에 내려지는 복 충만하게 받고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이 일광 기장 땅에 믿음의 거루트기 나아가서 부흥의 원전이 되게 있어서 이 영혼들을 책임지는 그런 거목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